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기도만이 고독을 이길 수 있다. 오직 살아있는 기도만이 고독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고독은 고립과 단절 등 마음의 큰 빗장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자기 감옥을 고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닌 듯하지만 누구나 다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어둠이 고독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인생의 고립과 단절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30절에 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굴.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롯이 얼마나 큰 고립 무원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고독으로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계시는가요? 롯은요, 빗발치는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가까스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해 일대 지경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죠. 유황이 빗발치면서 그 땅이 함몰함으로써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핵모기가 터진 것 같은 거대한 유성이나 하늘로부터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도망길에 올랐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롯은 겨우 소알 땅으로 피신합니다만 이 소알 땅은 작은 성읍으로서 소돔의 사람인 롯의 가족은 쉽게 동화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30절에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려움 가운데서 또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두 딸의 생사 여탈을 쥐고 산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때라도 롯은 아브라함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요? 예, 롯의 선택에 아주 아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 속으로 피신한 이 롯의 선택은 두 딸에게 생존에 크나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녀와 함께 죽음을 시도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자녀의 개별성과 자녀의 고유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최악의 실수인 것이죠. 네.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자녀를 향한 내 걱정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자녀들의 생존이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 롯의 두 딸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당대의 강박 속에서 두 딸이 모의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동침을 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롯의 자녀와 또 롯의 이 가정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쉽게 비난할 수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극한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윤리조차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어렸을 때 봤는데요. 조난당한 비행기에 탈출한 사람들 영화입니다. 생존기인데 혹한 속에서 돈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죠. 너무 추워서 돈을 태우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돈을 태워서 불을 쬐는 그들이 영양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 결국 서로 회의하는 가운데 시신의 살점을 뜯어먹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죠. 실화를 배경으로 하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말 그대로 자연 법칙,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아닌 윤리 법칙,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 법칙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우리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극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보장이 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빠진 이 롯의 일가가 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 네이버에서요, 오늘 본문을 검색했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지식인 질문에 올린 장면을 봤어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냐. 성경의 기록은 이처럼 인간사의 모든 밑바닥의 이야기까지 드러냄으로써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한 영역이 없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의 의의는요, 먼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숙적이고 고통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 동편에 있고 암몬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모압의 신 그모스는 이스라엘에게 큰 유혹이 됐고, 모압의 음행한 종교 의식은 이스라엘에게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인에게 죄를 범한 한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비나스가 그를 창으로 찌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뿌리,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피곤한 족속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역사적 추적을 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계시에서 비껴난 인생 선택이 불러오는 참담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롯은 각각 계시의 사람과 계시에서 비껴난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들입니다. 둘 다 똑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지만 한 사람은 계시 위에서 싸워가면서 그 계시의 기초 위에서 섰고, 한 사람은 계시가 전파되고 들렸지만 항상 비껴섬으로써 그 인생은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종교, 신앙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은혜가 우리에게 빗발치지만 누구는 그 빗발치는 은혜를 가지고 웅덩이에 담아서 삶을 일으키는 방면에 누구는요 그것을 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껴난 인생 선택이 불러오는 참담한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반면 교사로서의 롯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의 자리로만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든 가산이 불에 탄 롯의 선택은요. 여러분 모든 가산이 불에 탔죠. 롯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롯의 선택은 모든 재산과 남편 자녀를 잃은 나오미와 대자뷰가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십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갔지만 모압에서 모든 가산을 잃고 남편 그 아들까지 잃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삶의 환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오미는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선택을 취소하고 다시 조상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요 베이트 레헴이라는 말인데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풍요하면 말씀의 떡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에게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인생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면서 내 인생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지만 나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온갖 고독과 수치 파멸 속에서 선택할 유일한 곳은 떡집입니다. 떡집.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요. 마지막 최후의 선택의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이었죠. 계시의 그릇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 영적인 베들레헴에게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후로 영영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합니다. 평행선을 긋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피곤해도 말씀이고 괴로워도 기도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영적인 친교의 자리를 피해되지 말아야 할 당위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괴로움, 삶의 모든 파멸의 순간에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정말 축복받는 인생 선택길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이처럼 계시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비껴서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천사처럼 강권하여 손을 이끌어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 필요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비록 욕을 먹고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느껴집니다. 그 외에는 삶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처음 등장한 그 순간에 굳어버리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여인인데요, 어떻게 뒤를 안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삶을 살았고 추억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 호기심에라도 뒤를 돌아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정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보게 되었다 해도 이해가 될 법하지만 그것조차 막으셔서 앞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도전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광야 인생길에서 툭하면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의 고기 가마와 애굽의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채찍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길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힘든 것만 보고서는 옛 시절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앞날의 과제가 있습니다. 앞날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표대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명과 앞에 있는 과제를 등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피곤과 힘겨움에 붙여서 우리 과거의 영화나 과거의 상처에 자꾸 되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요, 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떠나지 못한 롯을 은혜를 더하여 억지로 이끌어냈지만 마음으로 뒤로 돌아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으시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이정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는 삶의 현실이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뒤를 돌아보는 호기심, 욕구 등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리즈너블한 인간의 요구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따라 좋기에 따라가는 이 롯의 선택은 현실적이죠. 롯이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한 이유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 현실적이다, 나 리즈너블한 것이죠. 납득하죠. 그러나요, 이 현실적인 생각들이 결국 두 딸로 하여금 지극히 이상한 생각, 판단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녀를 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매우 이상한 결과죠.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실로 인하여 말씀이 경시되거나 말씀의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현실이 구실이 되지 않아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현실인지를 쉽게 망각합니다. 결국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요,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그것이 현실이었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물고기가 길어 올라지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는 곳이 현실이 창조됩니다.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의 현실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갈수록 허물어진다, 갈수록 허술해진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현실입니다. 내 삶의 현실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허물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인생관이 이런 말씀과 현실에 부딪혀서 말씀을 포기하는 이런 인생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만이 가장 현실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품고 또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정한 현실임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롯의 일대기 전체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는 현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기도 제목을 얻으실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오직 은혜의 자리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은혜의 자리로만 가야 된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은혜의 자리로 가면 된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자. 세 번째, 말씀이 현실이고 내 현실은 말씀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요, 우리 삶에 혹여나 미끄러져 있는 것들, 기울어져 있는 것들, 비껴서 있는 것들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로 물들고 범죄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으로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의 자리를 채우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빼앗긴 모든 것들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롯과 같은 어떤 삶의 부침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태풍 흰남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속들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현실에 매여 있거나 말씀의 자리에 떠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을 다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는 기도 시간 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